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싶은 사람 또는 보고 또 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보고 또 보고 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옛날 드라마예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바울 간의 관계가 이렇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런 관계가 생각나면서 그 드라마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이렇게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가 되면 보고 또 보고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자꾸 보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이런 관계에 사람이 있으면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그 사람 때문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고난을 이기는 그 비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안에서 서로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동역자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명절 되어서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끌어안기도 하고 세상에 하면서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이렇게 반가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만날 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이 기쁨의 표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 속에 울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갈 수는 없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그 마음 같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5절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6절 중반절에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바울도 간절히 보고 싶어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이 똑같습니다. 너희도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서로 얼마나 지금 보고 싶어 하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2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유모같이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었다.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들 같지요. 아니요, 영적인 아들이지요. 영적인 아들인 이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고 싶고 보고 싶고 가서 좀 위로해 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은 이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고난을 보고 싶고 어떻게든 같이 해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모습이 사실 교회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이것은요, 엄청난 힘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믿음의 가문 2대, 3대, 4대, 5대 이런 가정들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후원자들이, 기도하는 식구들, 가정, 부모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들이 잘 풀리는 것들을 많이 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이만큼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관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적 자산이라.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먼저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일처럼 아파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관계, 이렇게 서로 간에 위해서 기도하고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런 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참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큰 영적 자산이고 힘인 줄 알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 간의 이런 영적 교제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는 내가 가는 길이 막히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여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만나고 싶었지만, 그래서 가려고 힘썼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지만,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애썼지만 길이 막혔노라.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것이 3장 2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면 최고이겠지만 갈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다면 자신과 똑같은 디모데, 자신의 쉽게 말하면 특사,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길을 열어가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가려고 막 힘씁니다. 그런데 길이 도대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유, 안 되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를 파송한 두 번째 이유를 보면 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요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요동. 이 요동이라는 말은요, 저 앞에도 저 앞집에 개가 있지만 주인이 오면 그냥 난리를 해요. 난리를. 그냥 막 그 큰 개가 이렇게 뛰면서 막 꼬리를 막 사정없이 흔드는데 요동한다는 말이 이런 이미지입니다. 지금 환란이 얼마나 심한지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흔들릴, 다 떨어질 위험이다. 위험에 처했다.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갈 정도의 극심한 환란. 이 환란에서 떨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이렇게 흔들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디기 힘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굳세게 세웠을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었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과 고난은 필수랍니다. 이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고난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 아시지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디모데가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연소하고 어린 청년이잖아요. 어떻게 그 교회에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전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이때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왜 넘어질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속에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라. 이런 독려하는 일을 바울처럼 디모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오면 더 좋았겠지만 그 교회는 말이에요, 연소하고 약하고 어린 젊은 디모데가 왔어도 차별하지 않고 디모데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었을 때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에 그 교구 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냥 몇 주간 시험을 받아서 결석하는 그 중직자가 있었어요. 이 부목사가 아무리 가도 말해요,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한번 딱 가서 신방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똑 하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부목사와 또 신학생과 전도사와 이런 것들을 이 성도들이 차별을 하면서 이 위로와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누가 와도 나를 하나님의 대사가 와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전도사가 오든 여전도사가 오든 신학생이 오든 부교육자가 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어떤 사람은 그냥 유명한 부흥사 설교자가 오면 반기고 이제 갓 졸업한 신학생이 오면 무시한다.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왔든 어린아이가 됐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후반절 말씀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한 이 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일어서게 하고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환난과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섰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더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보고할 때 8절 말씀에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야 살 것 같다.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입니까? 누군가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섰단다. 그 말을 들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크게 뭘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응답되어지고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이 느껴지니까 그냥 살 것 같더라.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야 살 것 같다. 마음을 놓고 서로 위로를 받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 서신을 쓰면서 바울 자신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서로 염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관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동역자 또는 영적 자녀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결성되어진 믿음의 공동체라.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서로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디모데, 바울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 굳게 결성되어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고 서로 힘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